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성경에서 가장 극적이고 감동적인 이야기 중 하나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혹시 성경을 읽다가 출애굽기에서 길을 잃으신 적 있으십니까? 율법과 규례가 나오면서 갑자기 어려워지고 성막 건축 이야기가 나오면서 지루해지셨던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믿음의 가족 여러분, 출애굽기는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온 역사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며 언약을 세우시는지를 보여주는 놀라운 구원의 드라마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께 출애굽기 전체의 흐름을 한눈에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통독하시기 전에 이 영상을 보신다면 출애굽기가 완전히 새롭게 보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4가지 핵심 주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준비, 애굽에서의 해방과 심판, 홍해의 기적과 광야 여정, 그리고 시내산 언약과 성막 건축입니다. 이 4가지를 통해 출애굽기의 모든 것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부터 함께 이 놀라운 여정 속으로 들어가 보시겠습니까?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모세의 준비 과정입니다.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로 고통받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창세기 마지막 부분에서 요셉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갔던 야곱의 가족 70명이 400년이 지나는 동안 엄청난 숫자로 불어났습니다. 출애굽기 1장 7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대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런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애굽에 일어났습니다. 이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가 너무 많아지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만약 전쟁이 일어나면 이들이 적과 합세할까봐 걱정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잔혹하게 압제하기 시작했습니다. 벽돌을 굽게 하고 건축 노역에 동원하고 온갖 고된 일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압제하면 할수록 이스라엘 백성은 더욱 번성했다는 것입니다. 바로는 더 나아가 히브리 산파들에게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산파들은 이 명령에 불순종했고 하나님은 그들을 축복하셨습니다. 결국 바로는 모든 백성에게 명령합니다. 히브리 사람에게서 태어나는 아들은 모두 나일 강에 던지라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때 라위 지파의 한 가정에서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이 아기가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의 어머니는 아기가 아름다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키웠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자 그녀는 갈대 상자를 만들어 역청과 나무진을 바르고 그 안에 아기를 넣어 나일 강 갈대 사이에 두었습니다.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왔다가 그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공주가 상자를 열었을 때 아기가 울고 있었고 그녀는 불쌍히 여겼습니다. 이것이 히브리 사람의 아기라는 것을 알면서도 말입니다. 그때 미리암이 나서서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데려올까 하고 제안했고 공주는 허락했습니다. 결국 모세는 자기 친어머니의 젖을 먹으며 자라게 되었고 젖을 뗀 후에는 공주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2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장성함에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모세라는 이름은 건져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모세는 애굽 왕궁에서 자라며 당대 최고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을 보면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학수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에 능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자신이 히브리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잊지 않았습니다. 40세가 되었을 때 모세는 자기 형제들을 돌아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는 한 히브리 사람이 애굽 사람에게 매를 맞는 것을 보고 격분했습니다.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모래에 감추었습니다. 다음 날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 것을 보고 말리려 했는데 그들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를 우리의 주제자와 재판관으로 세웠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는 두려웠습니다. 이 일이 탈로 난 것입니다. 바로가 이 소식을 듣고 모세를 죽이려 했고 모세는 미디안 땅으로 도망쳤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는 제사장 이드로를 만나 그의 딸 시보라와 결혼하고 양을 치는 목자가 되었습니다. 화려한 왕궁 생활에서 광야의 목자로 전락한 것입니다. 이렇게 40년이 흘렀습니다. 모세는 이제 80세의 노인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모세가 장인의 양떼를 이끌고 광야 서쪽으로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습니다. 그곳에서 모세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합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모세가 가까이 다가가자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모세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셨습니다.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는 하나님 뵙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렸습니다.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부터 8절입니다.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하나님은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주저했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모세는 계속해서 핑계를 댔습니다. 그들이 내게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면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당신의 이름을 계시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히브리어로 아쉐르 에흐에입니다. 영어로는 I am who I am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변함없이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을 여호와라고 부르라고 하셨습니다. 여호와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제 그 약속을 이루시려는 것입니다. 모세는 또 다른 핑계를 댔습니다.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할지라.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니이다. 땅에 던지라. 모세가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되었고 모세가 그것을 피하여 달아났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라. 그것이 내 손에서 지팡이가 되리라. 모세가 손을 내밀어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또 다른 표적도 보여주셨습니다. 내 손을 품에 넣었다가 모세가 손을 품에 넣었다 빼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흰 것이었습니다. 품에 넣었다가 빼니 본래의 살로 회복되었습니다. 이러한 표적들을 통해 백성들이 모세를 믿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여전히 망설였습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입니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는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고 간청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셨습니다. 그러나 타협안을 제시하셨습니다. 내 형 레위 사람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마음에 기뻐할 것이라. 이렇게 해서 모세는 마침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들였습니다. 모세는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 애굽으로 가겠다고 말했고 아내 시보라와 두 아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향했습니다. 아론에게도 명령하셔서 그가 광야로 나가 모세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두 형제가 만났을 때 모세는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은 함께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았습니다.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모세가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했습니다. 출애굽기 4장 31절입니다.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이것이 출애굽의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준비시키신 과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을 하실 때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철저히 준비시키십니다. 모세는 40년을 왕궁에서 보내며 교육을 받았고 40년을 광야에서 보내며 겸손을 배웠습니다. 80세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도 준비의 시간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 시간이 너무 길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있는 것이 의미가 있는가 하는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시간 동안 우리를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이 양을 치던 40년이 헛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의 기다림도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을 핑계로 회피하려 할 수 있습니다. 모세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면서도 부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애굽에서의 해방과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나아가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바로는 거만하게 대답했습니다. 출애굽기 5장 2절입니다.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도 보내지 아니하리라. 바로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을 통해 당신이 누구신지를 보여주기로 하셨습니다. 첫 번째 재앙은 물이 피로 변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들의 목전에서 지팡이로 나일 강을 치니 그 물이 피로 변했습니다. 강의 물고기가 죽고 물에서 악취가 났으며 애굽 사람들이 물을 마실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바로의 마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했고 바로는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듣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재앙은 개구리였습니다.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애굽의 물들 위에 손을 내밀매 개구리들이 올라와 애굽 땅을 덮었습니다. 개구리들이 궁과 침실과 침상과 신하들의 집과 백성과 화덕과 떡 반죽 그릇에 들어갔습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여호와께 기도하여 개구리를 제거해 달라고 간청했습니다. 모세가 기도하자 개구리들이 죽었지만 바로는 다시 마음을 완강하게 했습니다. 세 번째 재앙은 이었습니다. 아론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니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 붙었습니다. 마술사들이 자기들의 요술로 이를 만들고자 했으나 못했습니다. 그들이 바로에게 말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그러나 바로는 여전히 고집을 부렸습니다. 네 번째 재앙은 파리였습니다. 심한 파리 때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들의 집과 애굽 온 땅에 가득했고 파리로 말미암아 땅이 황폐해졌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에는 파리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과 애굽 사람을 구별하신 것입니다. 타협안을 제시했습니다. 이 땅에서 희생 제사를 드리라. 그러나 모세는 거절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애굽 사람이 혐오하는 것이니 사흘길을 가서 광야에서 드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바로가 허락하는 듯 했으나 파리가 제거되자 또다시 마음을 완강하게 했습니다. 다섯 번째 재앙은 가축의 질병이었습니다. 애굽 사람의 모든 가축이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않았습니다. 바로가 사람을 보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않았지만 바로의 마음은 여전히 완강했습니다. 여섯 번째 재앙은 독종이었습니다.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재를 날리니 사람과 가축에게 붙어 종기가 되었습니다. 마술사들조차 종기로 인해 모세 앞에 서지 못했습니다. 일곱 번째 재앙은 우박이었습니다. 심한 우박이 내렸고 그 가운데 불이 섞여 있었습니다. 밭에 있는 사람과 가축을 다쳤고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습니다. 그러나 역시 이스라엘 자손이 있는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습니다. 바로가 처음으로 죄를 시인했습니다.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내 백성은 악하도다. 그러나 우박이 그치자 바로는 다시 마음을 완강하게 했습니다. 여덟 번째 재앙은 메뚜기였습니다. 동풍이 메뚜기를 몰고 와서 애굽 온 땅에 내렸는데 그 수가 심히 많아 전무후무했습니다.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고 우박에 상하지 않은 나무와 채소를 다 먹어 애굽 온 땅의 나무든지 밭의 채소든지 푸른 것은 남지 않았습니다. 바로가 급히 모세와 아론을 불러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범하였으니 청하건대 나의 죄를 이번만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모세가 기도하자 서풍이 메뚜기를 홍해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또다시 마음을 완강하게 했습니다. 9번째 재앙은 흑암이었습니다.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 그동안은 사람이 서로 보지 못하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이 거주하는 곳에는 광명이 있었습니다. 바로가 또 타협안을 제시했습니다.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의 어린 것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모세는 거절했습니다.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임이며 바로가 경노했습니다.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모세가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예고되었습니다. 장자의 죽음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11장 4절부터 5절입니다. 내가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너는 백성에게 말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각기 이웃에게 은 패물과 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니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정쯤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서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여종의 장자까지 애굽 땅의 모든 처음 난 것을 죽일 것이며 가축의 처음 난 것도 죽이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개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마지막 재앙을 앞두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특별한 지시를 내리셨습니다. 바로 6월절에 관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흠 없고 1년 된 수컷 어린 양을 취해야 했습니다. 이달 14일까지 간직했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를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를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먹을 것이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부터 13절입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유월절 영어로 패스오버입니다.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어린 양의 피가 발린 집은 넘어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했습니다. 그리고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시니 그 밤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바로가 밤에 모세와 아론을 불러 말했습니다.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에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의 말대로 너희의 양도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애굽 사람들도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 패물과 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의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중다한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하였습니다. 430년을 애굽에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이 드디어 자유의 몸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과 능력입니다. 나일 강은 애굽의 생명줄이었고 그들은 나일 강을 신으로 섬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강을 피로 만드셨습니다. 태양신 라는 애굽의 최고 신이었습니다. 3일 동안 흑암으로 덮으셨습니다. 바로 자신도 신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그의 장자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모든 신이 거짓이며 오직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유월절 어린 양의 깊은 의미를 발견합니다. 흠 없는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발라진 집은 심판을 면했습니다. 이것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 말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피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영원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홍해의 기적과 광야 여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났지만 여전히 위험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길이 가까웠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백성을 돌려 홍해의 광야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빛을 비추사 주야로 진행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한편 애굽에서는 바로의 마음이 변했습니다.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바로가 그의 병거를 준비하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가되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발진시켰고 장군들이 그 모든 병거에 탔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알스본 맞은편 비아이롯 앞 해변에 장막을 쳤을 때 애굽 사람들 곧 바로의 말과 병거와 그의 마병과 그의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그들이 장막 친 곳 곧 비아이롯 앞 바알스본 맞은편 해변에 가까이 이르렀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부터 12절입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한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백성들은 완전히 절망했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추격해 오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부터 14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하나님의 사자 곧 이스라엘 진영 앞에 가던 구름 기둥이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애굽 진영과 이스라엘 진영 사이에 이르러 서니 밤새도록 구름과 흑암이 있어 이쪽과 저쪽이 밤새도록 서로 가까이 하지 못하였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고 물은 그들의 좌우의 벽이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3절부터 25절입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과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에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흐름에 병거들과 기병들과 바로의 온 군대를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자들 중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였고 물이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었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 애굽 사람들의 시체를 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습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노래를 불렀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2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여 말과 그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홍해를 건넌 후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곧 현실적인 문제들과 마주했습니다. 수르 광야로 사흘 길을 갔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였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말하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니라.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것을 물에 던지니 물이 달아졌습니다. 그 후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었고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쳤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신의 산 사이에 있는 신 광야에 이르니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제2월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습니다. 출애굽기 16장 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디 온 회중을 줄여죽게 하는도다. 그들은 홍해의 기적을 체험한 지 불과 한 달 만에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영을 덮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영 사방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설이 같이 세미한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만나는 고수씨 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매일 아침 만나를 주시되 안식일 전날에는 이틀치를 주셨고 안식일에는 만나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사람이 거주하는 땅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들이 또 르비딤에 장막을 쳤는데 거기는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백성이 거기서 물에 목말라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을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질하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내가 나일 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그 후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웠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나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랐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습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홍해 사건은 하나님의 구원 능력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인간적으로는 완전히 막다른 골목이었습니다. 앞에는 바다, 뒤에는 적군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다를 가르시고 마른 땅을 만드셨습니다. 불가능한 상황에서 가능을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광야 여정에서 우리는 인간의 연약함을 봅니다.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물이 없으면 원망하고 먹을 것이 없으면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연약함을 아시고 매일 만나를 주시고 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우리의 불신실함보다 크십니다. 그리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배웁니다. 여호수아는 땅에서 싸우고 모세는 산 위에서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육체의 싸움만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은 말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기도에 손을 들 때 승리가 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시내산 언약과 성막 건축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렀습니다.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부터 6절입니다. 너희가 애굽 사람에게 내가 행한 일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모세가 내려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하나님께서는 백성에게 자신을 거룩하게 하고 옷을 빨게 하여 제3일을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제3일이 되매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니 진영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었습니다.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온기 가마의 연기 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였습니다.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하매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선포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 기록된 십계명입니다. 첫째,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둘째,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셋째,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넷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다섯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섯째, 말라. 일곱째, 간음하지 말라. 여덟째, 도둑질하지 말라. 아홉째,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열째,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온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후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율법과 규례들을 자세히 주셨습니다. 이것들이 출애굽기 21장부터 2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종에 관한 법, 폭력에 관한 법, 재산에 관한 법, 사회적 책임에 관한 법, 정의와 자비에 관한 법, 안식일과 절기에 관한 법 등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4장에서 언약이 체결됩니다.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져다가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이것이 시내산 언약입니다. 그 후 모세는 산에 올라가 40일 40야를 머물렀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성막 건축에 관한 자세한 지시를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까지가 성막 건축 지시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입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나를 위하여 짓되 성막은 하나님께서 백성 가운데 거하시기 위한 처소였습니다. 성막은 정교하게 설계되었습니다. 지성소에는 언약궤가 있고 그 위에 속죄소가 있으며 그 위에 두 그룹이 있었습니다. 성소에는 진설병 상과 등잔대와 분향단이 있었습니다. 뜰에는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었습니다. 성막의 모든 세부 사항, 재료, 크기, 색깔, 제작 방법까지 하나님께서 친히 지시하셨습니다. 또한 제사장의 의복에 대해서도 자세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세워졌고 그들이 입을 거룩한 옷에 대해 지시하셨습니다. 에봇, 흉패, 겉옷, 반포 속옷, 관, 띠 등입니다. 특별히 대제사장의 흉패에는 이스라엘 12지파를 대표하는 12보석이 박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위임식과 매일 드릴 제사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성막 건축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특별히 지명하여 부르시고 그들에게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산에 있는 동안 산 아래에서는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 귀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 귀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 귀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모세는 하나님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해 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이 떠드는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이르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승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나는 노래하는 소리를 듣노라 하고 진영에 가까이 이르러 송아지와 춤추는 것을 보매 모세의 노가 불붙어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불살라 가루로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였습니다. 모세가 진영 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오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영 가운데를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그 친구를 그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라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함에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인 바 되니라.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의 죄를 속할까 하노라 하고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 신을 만들었사오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그는 내가 내 책에서 지워버리리라.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의 언약을 파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모세가 다시 산에 올라가 40일 40야를 머물렀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돌판에 십계명을 써주셨습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올 때 그의 얼굴 피부가 빛이 났으나 그는 자기도 알지 못하였습니다.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라.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매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성막 건축이 시작되었습니다. 출애굽기 35장부터 40장까지는 실제 성막이 건축되는 과정입니다. 백성들이 자원하여 예물을 가져왔습니다. 물은 마음에 원하는 자는 금과 은과 녹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 실과 염소 털과 붉은 물 들인 수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관유에 드는 향품과 분향할 향품과 호마노와 애복과 흉패에 물릴 보석을 가져왔습니다.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사람은 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었습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그들과 함께 지혜로운 마음을 받아 그 일을 할 줄 아는 모든 자들이 나와 그 일을 하였습니다. 백성이 아침마다 예물을 연하여 가져오므로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멈추고 와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령을 내려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리는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매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친이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마침내 모든 일이 완성되었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3절입니다.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사방뜰에 포장을 치고 뜰 무늬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출애굽기 40장 34절부터 38절입니다. 그 후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이것이 출애굽기의 대단원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가운데 거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시내산 언약과 성막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셔서 단지 자유를 주시려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들과 언약 관계를 맺으시며 그들 가운데 거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십계명과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반영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막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과 만나시는 거룩한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금송아지 사건은 인간의 연약함과 죄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모세가 잠시 보이지 않자 백성들은 우상을 만들어 섬겼습니다. 그토록 놀라운 기적들을 체험하고도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우리의 죄보다 크십니다. 모세의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계속 유지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막이 완성되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충만했습니다. 이것은 신약시대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은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서 거하심에 라는 말은 원어로 장막을 치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신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제 성막은 돌과 나무로 된 건물이 아니라 우리 자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출애굽기 전체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4가지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부르심과 모세의 준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때에 준비된 사람을 부르셔서 사용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기다림의 시간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둘째, 애굽에서의 해방과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만물의 주제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6월절 어린 양은 우리를 위해 희생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셋째, 홍해의 기적과 광야 여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상황에서 길을 만드시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당신의 백성을 먹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우리의 불신실함보다 크십니다. 넷째, 시내산 언약과 성막 건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성막을 통해 당신의 백성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출애굽기는 단순한 역사 기록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어떻게 펼쳐지는지를 보여주는 위대한 구원의 드라마입니다. 애굽의 노예 생활은 죄의 속박을 상징합니다. 6월절 어린 양은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홍해를 건너는 것은 세례를 통한 옛 삶과의 단절을 나타냅니다. 광야 여정은 우리의 신앙 여정을 보여줍니다. 시내산 언약은 새 언약을 예표합니다. 성막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상징합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이제 출애굽기를 통독하실 때 이 큰 그림을 기억하십시오. 세세한 율법 조항들과 성막 건축의 자세한 내용들도 모두 이 큰 이야기 속에서 의미를 가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며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출애굽기의 메시지이며 성경 전체의 메시지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출애굽기를 읽으시며 은혜 받으신 부분이나 궁금하신 점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라위기 전체 풀스토리로 찾아뵙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것처럼 우리 삶의 모든 어려움에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 앞길의 모든 장애물을 제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성막에 임재하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강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샬롬.